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 유민이가 뭐야 왜 갑자기 함께해서 행복하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라는 그랬죠? 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하면은 왼쪽을 한번 쳐다봐 주시고 오른쪽을 한번 쳐다보시고 뒤에를 한번 쳐다보면서 정말 너랑 함께해서 행복해라는 표현이 우리 학생부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자, 주호 함께해서 행복하고 의열이도 우리 현준이도 우리 소희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일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모두 오늘 학생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비가 와도 코로나가 위협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코로나가 위협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또 아침잠이 막 더 자고 싶게 하는 가운데 아니면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음에도 이곳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만으로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발걸음도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의열아 뭘까? 예, 맞아. 의열이가 눈으로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하는 기도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위협하는데 또 비가 궂은 날씨인데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마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든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현장의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히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해
주의 품만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고요를 지나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요를 지나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또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수련회가 정말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수련회 4일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불러주셔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로 오늘 이 나아갑니다. 예배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오늘 선하심도 예배자리가 인자하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큰 우리 은혜 예배 가운데 주인 되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예수의 보혈을 깨끗이 씻겨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번 주도 세상에 맞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학생부 여름 캠프가 이번 주까지 다가왔습니다.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름 캠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서 저희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며 믿음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찾으셨으면 시편 51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서 해봤지만 또 우리 새로운 친구를 위해서 함께 쳐다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상한 데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캠프 가서도 우리가 함께 또 캠프를 가기로 한 친구가 오늘 소희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 유아 친구도 네네네. 이따가 또 따로 끝나고 잠깐 소개를 또 해주시겠지만 너무 반갑고 더 감사하고 행복한 오늘 주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어떤 말씀이에요? 캠프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친구들은 아마 알 텐데 무슨 말씀일까요? 시편 51편 12절이 잠깐 좀 있다가 타이밍이 아니에요. 방송국 사람들 참 다른 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틀면 어떻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캠프 주제 말씀이잖아요. 여기 앞에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이번 캠프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회복하고 새롭게 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여름 캠프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이미 3, 4월부터 이 수련회를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답사도 다녀오고 또 여러 가지 일정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광고가 나간 후부터 이렇게 들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지만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항상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기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힘든 말씀인 것 같아서 저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제 음악 좀 틀어주셔도 됩니다. 요즘 제가 즐겨 듣는 찬양 중에 We Love라는 팀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너무 커요. 좀 줄여주세요. 이 손발이 안 맞네. 아까 연습할 때는 잘했는데 어두운 날 다 지나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찬양인데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잘 보이나요 혹시? 눈이 다 2.0이시니까 잘 보이실 텐데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신 이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한 30초만 들어볼까요? 설교하지 말고 찬양만 계속 듣다가 이렇게 끝날까요?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찬양으로 이걸 할까 했는데 여러분 듣는 것과 또 부르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 연습을 꽤 많이 해야 돼서 다음 기회에 한번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걸로 하고, 너무 이 찬양이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아서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조금 작게 해주세요. 이제는. 네.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오늘 내가 사는 이 상황이 내 계획과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걸음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비록 또 후렴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소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하게 이 주일에 쉬고 놀고 그렇게 보내면 되지 왜 이 더운데 교회를 가냐, 왜 이 좋은 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우리 나와서 놀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새로운 친구 2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요? 다른 것 할 수 있는데, 다른 데 놀러 갈 수 있는데, 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친구의 어떤 그런 권유에 의해서, 물론 강제적으로 끌려왔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소유를 통해서, 유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곳 바로 천국이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누가 지었나요?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어요? 성경을 봐야 알아요? 시편 누가 지었어요 할 때 잘 몰라도 다윗이라고 얘기하면 반은 맞아요. 왜냐하면 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시편은. 근데 이 51편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이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앞에 거기 51이라는 숫자 옆에 뭐라고 쓰여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성경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뭐 했을 때?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에게는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그죠? 사울 다음에 세워진 왕이에요. 근데 왕이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와 동침했다. 정상적인 결혼을 한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내가 범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떤 일까지 했어요? 다윗이? 우리 친구들 얘기해 볼까요? 그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는 이스라엘의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전쟁터의 최전방에 다윗이 일부러 보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산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지은 죄를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어. 뭐 좋다 이거야. 인간은 연약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그 죄를 그 즉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한 게 아니라, 용서함 받은 게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죄까지 덮기 위해서 내가 왕인데 선지자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나단을 죽였나요? 아니죠. 그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자,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지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단이 찾아오기 전에 회개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족한 연약한 사람인지라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얘기겠지만 내가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앞으로 오래 60년, 70년 이상 살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목사님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거는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어령이라는 교수가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얼마 전에 2월 달인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한 문장을 소개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어요.
자, 메멘토 모리가 뭐예요? 뭐라고 써 있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진다고 해도 언젠가는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위인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위인들 영웅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시황, 불로장생을 영원한 삶을 꿈꿨던 그 진시황조차도 죽었어요. 영원한 독재자, 뭐 히틀러,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다 죽었어요.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육신이 산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영원토록 산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무시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아 있을 때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윗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 거예요.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남편이 있는 밧세바였지만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그 밧세바를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예요. 왜?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단이
네가 한 짓을 다윗이 한 짓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하고 그게 결국 큰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듣고 난 후에 땅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한 거예요. 용서를 구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뭐하지 마시며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윗을 누가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누가 왕으로 세웠나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세웠나요?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고마움을 다윗은 잊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배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왔죠? 배신이 뭐예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배를 뭐 잘 먹는 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수준이 높아서 그런 대답은 안 해서 너무 감사한데, 배신이 뭐예요? 믿음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주호야, 배신당한 적 있어요? 없죠? 없어야 돼요. 저 나이에 벌써 배신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배신을 당해 보셨을 법한 분 한번 물어볼. 김영희 집사님 당첨되셨습니다. 배신 당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 심하게 막 부정을 하시니까 의심이 되긴. 이따가 진실의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믿음을 깨버리고 약속을 깨버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배신이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은 배신한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남편이 있는 여인을 뺏은 것도 모자라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네 가문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우리 소위 친구 무섭죠, 이 말 들으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때로는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 앞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도 그 영을 떠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 마음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왕노릇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다윗은 그 모습을 똑똑히 봤던 사람이잖아요.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윗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곡히 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음악을 좀 깔아주세요. 오늘 찬양팀이 또 없기 때문에 대신 음악을 좀 깔아주시고. 여러분 살기 힘들죠? 요즘은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살기 참 힘들대요. 유치원생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만 유치원생들도 살기 힘들고 초등학생은 그보다 더 힘들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인 여러분은 아마 그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미리 겁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으로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 복이 임합니다. 무슨 복이요? 구원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어요. 잘 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어떤 복인지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고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잘 된다면서 왜 나는 이래? 예수 믿는 순간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지난주 얘기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한 번 본 거는 절대로 안 까먹고 로스쿨 수석으로 졸업하고 막 변호사 시험 만점으로 합격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니거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받는다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면 그걸로 끝이다.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까요? 안 해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회개를 왜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예수님 이전의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되는 복이 무엇인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아무 의미 없이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혹은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 믿으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우리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대하던 여름 캠프가 시작이 돼요.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자, 이번 주 일기예보 혹시 보신 친구들 있어요? 지금 비 오잖아요. 내일 모레까지 비가 아마 계속 온다고 해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조금 개고 목요일, 금요일 또 비가 안 오고 토요일부터 쭉 또 비가 예정되어 있어요. 누가 예비하신 걸까요? 제가 날짜를 기막히게 선견지명이 있어서 딱 잡은 날씨예요. 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조금씩 더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련의 기간 동안 수련을 마치고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여름 캠프 잘 하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내 개인이 내 스스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사람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도록 하고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그 캠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와서 주님 품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서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3일 후면 또 우리가 기다리던 또 사모하는 또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게 해달라고 모든 날씨와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또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캠프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수련회 모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회복을 누리며 또 새롭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좋은 날씨 또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와 지장이 없을 그런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적당한 온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침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참여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캠프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해온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남은 기간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그 여름 캠프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한 또 백신이 되어 주셔서 항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문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와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여름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려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임 받는 것처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학업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우리 새벽날개 학생부 위에 우리 세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잘 들었나요? 예배 들었는데 에너지가 없어. 한음만 더 올려봅시다. 예배 잘 들었나요? 김영희 지사님 혼자 예배 드렸나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 좋습니다. 자, 왜 박수 치냐?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창규 선생님. 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틈틈이 열심히 만들었어.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선생님 이름 잘못 쳤나 혹시? 맞아? 확실해? 오케이. 우리 유민이라고 신유민 우리 소희가 데려왔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소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다니. 다음에 우리 박주희라고 제 친구 이름과 똑같습니다. 우리 저 옛날 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였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유아 친구 여기 우리 유아 옆에 있거든요. 우리 주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주희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주희가 쑥스러움이 많구만. 네, 선생님이 조심할게요. 주희 반가워요. 그 다음에 오늘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 캠프 때는 올 거예요. 우리 소희 친구 이거 맞죠 이름? 이한이라고. 우리 미리 박수 쳐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자, 긴급하게 한번 퀴즈 한번 낼게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캠프를 몇 명 가는 거를 몇 명이라 아는 사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총 학생이 몇 명 갈까요? 이번 캠프. 맞힌 친구에게는 오늘이 이거 마지막이잖아요. 예, 이거 맞힌 친구에게는 5개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열아, 이번 캠프 맞다. 의열이한테 먼저 기회 줍시다. 의열이가 한 번도 5등이 안 나온 적이 없죠. 자, 의열아, 우리 총 몇 명 갈까 학생이 이번에? 찍어봐. 야, 의열이 믿음 대단하네. 우리 캠프에 학생이 30명 간다. 아멘. 선생님 믿음이 연약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학생이 오늘 여기 주희, 유민이, 한이까지 포함해서 총 16명이 이번 캠프에 가게 되고요. 선생님들이 몇 명 가는지 아세요? 총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 뭐 어른 선생님 해서 선생님 싹 합치면 14명이 이번에 선생님들이 섬김하면서 참석을 합니다. 자, 총 30명의 인원이 차량 4대를 끌고 이번에 2박 3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프로그램 좀 한번 떼주세요. 선생님이 잠깐만 여러분 알려주시면은 머릿속에 이런 거 준비물이 필요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크게 보이게. 저기 아마 유아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으면 좋겠어요. 유아 보이니? 안 보이지? 유아가 스탑할 때까지 크게 해주세요. 보여? 보여? 진짜 보여? 안 보일 것 같아. 유아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야, 너 뻥치고 있어. 야, 유아 안 보여. 야, 유아 좀만 더. 이거 뭐라고 적혀 있어? 안 보여? 서목사? 야, 너무하네. 자, 야, 오케이, 좋아요. 맨 끝날은 잘 안 보여도 되니까 좀만 높여주면 될 것 같아요. 준비물하고 선생님이 전반적인 일정 한번 알려줄게요. 목요일날 10시에 본가 2층으로 와야 됩니다. 10시에요. 10시. 현준아 몇 시라고? 10시. 10시까지 교회 와야 되니까 당연히 한 9시 50분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10시까지 오는데 여기에 오지 마세요. 여기가 아니라 옆 건물 2층으로 오면 돼요. 어차피 선생님이 거기 있을 거니까. 10시에 오면은 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는 예배는 이종인 목사님께서 아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는 예배를 열어주실 거예요. 자, 여는 예배를 드렸어. 그 다음에 뭐냐? 조 발표를 할 거예요. 오늘 할까 했는데 오늘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조 발표를 바로 할 거예요. 조 발표가 끝나면은 계속 움직여요. 조 발표끼리 하면은 여러분이 장 볼 거를 서로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마트에다가 여러분을 내려줄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조끼리 야, 바베큐 먹으면서 이거는 먹어야지, 야식으로는 이거 먹어야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장을 볼 겁니다. 그래서 잠깐 조발표하고 조모임을 잠깐 하고 나서 안전하게 이제 가평으로 이동을 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예상돼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이제 멀미할 것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멀미 친구들 있잖아요. 멀미 하나 붙여주세요. 먹는 거죠. 붙이는 게 아니구나 요즘에. 자, 멀미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작 전에 저는 멀미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 다 먹을 겁니다. 그래서 멀미를 그 전에 먹고 2시간 이동하고 나면 중간에 특별한 점심을 준비했어요.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조별로 좀 서먹하지만 조별로 마음껏 먹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조별로 특별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같이 먹고 나면 바로 마트에 도착을 합니다. 마트에 도착하면은 현금을 여러분한테 주면은 그 현금을 가지고 바베큐 하면서 먹거나 야식 때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한 3시 정도에 글램핑에 입장을 하게 돼요. 3시에 입장을 하면은 처음에는 텐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조별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조별 모임을 뭐 하는지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내려주세요. 조별 모임이 끝나면 조별 모임하고 레크레이션 사이에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물찾기가 있어요. 보물찾기가. 여러분들이 조별 모임 할 동안에 선생님들이 보물을
숨겨놓으면 여러분의 보물을 찾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합니다. MC는 김씨 2명이 할 거예요. 우리 교회 김씨 몇 명 안 되지만 하여간 김씨 2명이 레크레이션을 하고 나면 드디어 이제 바베큐 시간이 됩니다. 자, 바베큐를 먹도록 진행을 하고, 바베큐가 끝나면은 이제 텐트 토크하고 쭉쭉 내려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딱 잘 생겼죠. 그래서 불멍 타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조별 모임을 마치고 밖에 나오면 모닥불이 쫙 펴져 있는 거야. 그럼 모닥불 앞에서 여러분하고 불멍 타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침묵 가운데 엽서도 쓰고 불멍 타임을 가지고 나서 다시 한번 목사님이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서 야식의 민족이라는 걸 요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배달의 민족으로 이렇게 해봤잖아요. 앱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들이 3개 팀이 되고 선생님들이 3개 팀이 되면 6개의 식당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6개 팀의 식당에 여러분이 송희종 집사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야. 집사님 그 야식을 저희 조로 배달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야식집이 돼서 서로 배달을 해서 음식을 주는 걸로 야식의 민족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몇 인분어치 만들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끝나고 씻고 자면 됩니다. 이게 첫날이에요. 그래서 뭐 첫날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다음날 아침으로 가실까요? 아침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큐티를 할 거고, 큐티가 끝나면 이제 아침 식사와 함께 짐 정리 좀 하고 포토 타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제 풍경도 찍고 우리끼리 사진도 마음껏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음 숙소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동을 하는데 펜션에 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영복 갖고 오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반바지에 티셔츠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꼭 수영 모자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나는 안 들어갈 거야 이런 친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진짜 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물총을 다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물총 싸움도 할 거고 공놀이도 할 거고, 물 속에서는 서로 달리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물놀이 릴레이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물놀이를 할 건데 이씨 선생님이 준비를 할 거예요. 이씨 여기 몇 명 없어요. 이씨 선생님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충분히 쉬라고 휴식 시간이 있어요. 수련회 휴식 시간 있는 거 처음 본 것 같아. 그래서 수영 끝나고 나서 충분히 2시간 동안 낮잠 잘 테는 건 낮잠 자고 충분히 쉬시면 돼요. 쉬고 일어나면은 이제 고기 파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 맛있게 저녁 먹으면 되고, 저녁 먹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됩니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집회 전에 잠깐 조별 모임도 하고 집회 전에 잠깐 기도회도 한 다음에 찬양과 말씀과 세족식과 기도회와 쭉 시간으로 이어지면은 둘째 날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름 캠프가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갖고 와야 될까? 준비물 혹시 찾은 사람 준비물 갖고 와야 될 거 뭐 있죠? 의열아, 우리 뭐 갖고 와야 되니?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뭐 갖고 올까요? 네? 의열이가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의열이가 성경책 갖고 오라고 했고요. 소희야 또 뭐 갖고 와야 되지? 뭐라고? 소희가요 여벌옷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옷. 자, 성경책 갖고 오시고요. 여벌옷 갖고 오시고요. 성민아 또 뭐 갖고 와야 될까? 뭐라고? 뭐라 그랬어? 네? 큐티 책? 당연히 갖고 오세요. 그래서 요번에 핸드북 준비했어요. 핸드북. 그래서 핸드북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갖고 와야 되죠? 성경책 갖고 왔어. 여벌옷 갖고 왔어. 그리고 핸드북 챙겨야 돼. 그리고 또 있을까요? 세면도구 누구예요? 똑똑해요. 자, 여러분 세면도구 중에서 딴 거 말고요. 수건만 갖고 오시면 돼요. 각 숙소에 저희가 샴푸도 있고 비누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치약도 준비할게요. 그러면 칫솔은 갖고 와야 되겠다. 칫솔 좀 갖고 오시고, 그리고 수건은 한 3장 정도는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자, 수건 꼭 챙겨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연히 여러분 말하지 않더라도 핸드폰이 있을 거니까 충전기 갖고 올 친구들은 충전기 갖고 와도 되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평소에 매일매일 먹고 있는 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먹고 있는 양을 거기 가서 놓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먹고 있는 약이 있으면 약도 챙겨 오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약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약을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벌옷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똑같이 입을 친구는 안 갖고 와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속옷이든 겉옷이든 입고 싶은 대로 여벌옷을 챙겨 오는데, 수영장에서 하나가 젖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젖을 걸 감안했으면 좋겠고, 혹시 날씨가 도중에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비에 젖어서 찜찜해서 갈아입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벌옷을 여러분이 충분히 갖고 왔으면 좋겠고, 뭐 마스크 하나로 3일 동안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마스크도 좀 챙겨 왔으면 좋겠어. 마스크가, 왜냐면 또 뭐 비가 오거나 땀이 나서 마스크가 좀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챙겨가긴 할 거야. 근데 마스크도 여러분이 적어도 3개 정도는 갖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겠지만, 특별히 뭐 바베큐 하면서 더 먹고 싶거나 야식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챙겨와도 상관은 없어. 웬만한 거는 다 교회에서 준비를 할 건데, 특별한 게 있으면 갖고 오시고, 물놀이 할 때도 이거 있으면 너무 재밌을 건데 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챙겨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회비 안 낸 친구들은 오늘 내거나 다음 주까지 해서 부모님 사인 받은 걸로 해서 갖고 오시면 되고, 새 친구는 안 내도 돼요. 새 친구는 안 낼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너무 돼서 이거는 캠프 때 갖고 갈게요. 그래서 캠프 때에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선생님들하고 잠깐 학생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각 마을별로 잠깐 이야기해 주시고, 배현미 선생님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배현미 선생님은 저하고 그 반은 저하고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임 해주시고 식사하러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